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소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경은 제사 때나 아니면 초상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소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경이 나타나서 늘 그 소경은 거지였죠. 먹을 것을 먹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제 또래 아주 구잡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소경이 오면 그 소경의 지팡이를 잡고 얘기합니다. 석배야, 내가 너를 안내할게. 나이가 한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없는 친구가 아주 이름을 부르면서 석배야, 석배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잡고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하는 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추상집이나 제사집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외진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간 뒤에 놀려먹죠. 그 지팡이를 놓으면서 석배야, 여기가 어딘지 아니? 너 저 초상집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석배가 그 먼 들판 가운데다가 안내해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물어볼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지팡이 하나로 의지해서 그 마을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습니다. 저럴 수가 있어? 저 안 보는 사람을 저렇게 놀려먹을 수가 있어? 나쁜 놈.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경에서 소경이 얼마나 이 살기가 불편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경을 그렇게 고쳤는가? 그리고 왜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착하셨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이 옆에 있어도요, 소경은 목이 말라서 물 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옆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라고 하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만약 그가 눈이 떠서 볼 수 있다면 그는 절대 죽지 않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인간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질 테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 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눈이 밝아질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눈만 밝아졌느냐? 선악을 판단하는 눈만 밝아진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렸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긴 것 같아, 그런 눈,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눈입니다. 자기가 늘 중심적이 되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저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과 악에 대한 그 눈만 밝아져 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뜨느냐?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도가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성도의 부르신 기업이 무엇이며 그 풍성한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주신 그 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기업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생활하지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한 이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우리가 같이 갔는데도 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지? 우리가 같이 길을 걸었는데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가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길로 가던 그 걸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에게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이여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사람이 변하는지 아세요? 천만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지 아세요?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보니까 귀에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처럼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먹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훈련받는 우리 많은 지체들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대요. 이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왠지 성경을 놓기 싫어요. 차 안에도 성경을 갖다 놓습니다. 직장에도 성경을 갖다, 집에서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대화가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면 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말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12명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야곱에게서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하마터라면 에서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릴 뻔했습니다.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는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라고 하는 친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왜? 햇사람의 아내, 이방인의 아내를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뻔했어요. 이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까 봤더니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제부터 영적인 눈이 감겨졌냐면 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들에서 사냥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 감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라. 별미를 해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에서가 요즘 같으면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치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마 이삭에게 용돈을 듬뿍 갖다 줬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밭도 사줬을 거예요. 집도 사줬을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주일날이면 골프 치러 가고 세상에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눈이 영적으로 멀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중에 예수는 좀 덜 믿어도 세상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명예를 높여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세상 것으로 아주 즐겁게 해준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 그 영적인 리브가, 그 리브가가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뜨려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 아내가,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아들 둘을 죽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며 그 아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식을 돈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식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자식을 잘못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돈으로 되는지,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효자가 되고 그 기도로 키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자식들을 망쳤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기를 살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궤에 있는 데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어떤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왕, 우리의 왕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게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스는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저 엘리사의 심부름을 갖다가 도둑질하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게하스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도단성의 삼겹줄로 수많은 백성들이, 저 아람 군대들이 겹겹이 져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스에게 향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니 그때 게하스의 눈이 활짝 떠져서 그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진친 것을 그때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발람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결국은 여러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예권세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영적인 눈이 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발람이 발락의 집으로 가다가 결국 노새가 그의 눈을 열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발람은 죽지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죽는 거예요.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눈이 있으나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삼손이 있기도 하고 스디기야가 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언제 영적인 눈이 떠지느냐, 저 15장에 보면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여러분, 그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영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여러분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왔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유라굴라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풍랑은 일고 바다는 거칠게 뛰고, 삶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를 찾아온, 사도 바울을 찾아온 주의 사자, 만약 사도 바울이 주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물에서 침몰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2015년에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뜬다면 그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리우담 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주의 사자를 만난 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굶주린 사자가 그를 향해서 덤볐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이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15년을 우리가 그렇게 만듭시다. 승리의 한 해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12월이 되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